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20세기 말경에 거의 모든 교파안에서 신학적 어떤 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총신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고신, 합신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입니다. 장신은 처음부터 조금 달랐죠. 감리교는 지금 그 동성애 때문에 시끄러운 데가 감리교입니다. 순복음, 제가 볼 때 그나마 순복음 좀 보수적이에요. 아무튼 이게 이제 문제는 대학에서 시작합니다. 대학. 그래서 이 신학 대학 안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사실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토양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보수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자유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그나마 한국 교회가 이 보수적인 성향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달라집니다.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난달에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니까 총신 안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아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옛날에는 총신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3번, 4번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미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몰려오는 폭풍과라는 거예요. 2장 제목이. 그래서 오래된 주류 교단들은 1970년대쯤 대부분 항복했다. 우리나라는 좀 늦습니다. 이건 미국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2010년까지 2020년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학적 충실을 추구하는 반면 그나마 정통 기독교는 성경의 신학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개신교 자유주의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전적으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새로운 종교로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우리나라도 10년 20년 뒤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로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는 뭐냐면 세속한데 교회에서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교회예요? 새로운 종교지. 이거 할 거는 많고 할 말은 많은데 빨리 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영원한 지옥의 실제와 존재를 말로는 동의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특히 한국 교회는 영원한 지옥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브레더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우리는 그나마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브레더린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장로교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장로교도 필요하고 침례교도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나마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입술로는 지옥이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저도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지옥 이야기 설교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을 일관성 있게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관성 있게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지옥이 있다고는 믿지만 진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브레드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은 이겁니다. 해석화의 싸움은 이겁니다. 해석화의 싸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이것은 교회에서 싸움이고 신학교에서의 싸움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전적 우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동성애 문제가 들어와요. 동성애가 왜 심각한 건지는 제가 지난달에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그 솔로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성경을 절대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후에 참석할 정도 같으면 뭐 그렇진 않겠죠. 저는 오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성경을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안 믿는 겁니다. 90% 믿는 거는 없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 바르트가 한 말인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인용해요. 칼바르트.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성육신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설교라고 듣는 사람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이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다음, 세속적 풍조는 기독교 신앙을, 이거 무서운 건데, 도덕적 치료 이신론으로 교묘하게 재정해야 한다. 요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어떤 현존하는 신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창조주를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신은 그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에게 친절하기를 바란다. 요 나중에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행복과 자아실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자아실현. 내가 좀 격려받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요거를 도덕주의적 치료 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뒤에 나옵니다. 캐나다 예를 들겠습니다. 캐나다 유튜브 보셨어요? 캐나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동성애 반대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유튜브 설교가 있어요. 영상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그레타 보스코 목사는 무신론자임을 공언하고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했어요. 2008년도에. 캐나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났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2008년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이라는 목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캐나다에 혹시 이민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본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자녀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교단의 견지에서 무신론과 유신론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다음 캐나다 연합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용성, 우리 책에는 지금 포용성으로 번역되어 있던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관용성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왜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냐? 그리고 성경에 그래 나온다 하지만 좀 마음을 넓혀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자. 이게 관용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포용주의를 신학적 충실성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더 마음이 넓은 거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리타분한 데 매이지 마라. 성경 읽는 것보다는 나는 그 인문 철학 읽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50개 주 전역에 걸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동성결혼을 받아들였어요. 세속사회에는 개인이나 기관, 교회 혹은 교단이 세속 세계관에,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는 교회도 이 세속주의에 굴복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이 세속과 관용주의는 다 받아들이겠다. 근데 한 가지는 안 받아들이겠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세계관은 안 받아들이겠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순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죠? 관용주의는 본래 다 받아들이는 게 관용주의예요. 그렇다면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세계관도 받아들여야 진짜 관용주의인데 요거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 그게 무슨 관용주의야?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요,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속화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우리가 문을 이 영혼 구원 위해서 많이 열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중심은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 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많은 사람 안 모여도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요게 살아남을 길입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듯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지역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우주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그 가서 위로받고 설교 위로받고 뭐 성도들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 진짜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2018년 USA 투데이의 침례교 목사이자 변호사인 올리버 토마스가 기고한 기사이다. 자, 목사가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미국의 교회들은 문자적 성경 해석을 거부해야 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이런 책을.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오해했음을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는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틀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갑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하는 게, 목사가 그는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적인 기독교 뭡니까?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도 과학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지난 여름 성리학교 지난주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창조과학 했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과학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와 진화는. 이것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계관의 싸움.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입니다. 교회는 전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 나서야 한다. 성경은 세계관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안전한 항구로서 일관성 있게 존재한다. 해석주의의 폭풍우가 교회 위로 몰려온다. 그렇죠. 이제 교회로 신학교 통해서 막 들어온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굳게 설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무엇과도 그 무엇도 자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 4페이지. 인간의 생명위로 몰려오는 폭풍우. 요거는 확 줄였습니다, 제가. 낙태, 안락사 등 생명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 생명이 점점 상품화되고 있다. 자, 낙태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상품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장. 결혼제도. 야, 이건 뭐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특별 집회를 했죠. 결혼제도. 2장에서는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결혼의 재정의를 다룬다. 몰러는 이러한 변화가 성경적 결혼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관계라는 것을 무너뜨린다고 보고 교회가 결혼의 본질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 결혼관.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사랑의 모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게 그림이 굉장히 깊잖아요. 성경은 아니야. 신랑과 신부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사랑의 모형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초월하는 어떤 약속을 가리킨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결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결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는 결혼이 크게 존중받지 못한다. 많은 이들에게 결혼 언약은 무슨 계약? 동거 계약에 밀려 폐기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런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이걸 반대하는 게 기독교거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프랑스의 68혁명 이후에 거기에 그 좌파 철학자들, 공산주의자들이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어쨌든 이 결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예요. 개인의 자율이라는 윤리는 세상을 개인적 성취를 위한 장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철진한 의무, 문화의 고루한 유산으로 생각하는 세대를 거듭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율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시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다. 이 시대는 지 잘난 맛에 사는 시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표현. 그래서 결혼도 자기 표현을 위한 것이고 이혼도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화가 성경을 거부하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오전에 이야기했던 속량과 다른 뜻의 속박입니다. 속박. 그 유일하신 거룩하신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못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속화는 뭐냐? 신이 없어. 울타리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그런 거 있는 거 좀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어? 어? 청소년부 오늘, 맞아, 맞아. 교사들 어디 갔죠? 맞아. 자,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잘 안 보이네. 어떤 이들에게 자녀는 불편한 존재요. 요거 좀 올려야 돼요. 스크린. 뒤로 좀 올려주세요. 예,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는 불편한 존재요. 시간과 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요. 애 뭐한대 낳아요. 그냥 부부가 그거 가지고 즐기며 살지. 예, 그러니까 웃지요. 지금 기성세대는 웃지요. MZ 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성경적인 성윤리를 오염시켰고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한정된다는 이러면 낡아 빠진 도덕적 태보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아니야.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용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상 최초로,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인간 역사상 최초로 10대 청소년이 자기 땡에서 상상 가능한 온갖 성적 열망, 변태, 쾌락을 다 접할 수 있다. 온갖 음란물을 10대 청소년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인간 역사상 최초로 10대 청소년이 어디에서요? 자기 한 글자 방에서. 이해되시죠? 자기 방에서 10대 청소년이 온갖 성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결혼 언약에 충실함으로써 성혁명에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통해 성의 선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로마 제국 그 얼마나 엄난한 그 관계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켰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기독교 때문에. 다음에 5장 가정 위로 몰려오는 폭풍. 이 무섭죠. 가정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현대의 진보 세력들이 가정을 공격하지요. 왜 가정을 공격하느냐? 장차 새로운 세계관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려야 자녀들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세속화를 주도하는 그 좌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적대적인 세속 문화가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미래 세대의 양육에 있어 전근대적이거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싹 쫓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싹 쫓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그 유혹의 장단에 맞추기를 거부하는 세속주의가 몰려오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부모의 권위를 박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세속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이 14세 여자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명령했다. 14살짜리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네가 남자 되고 싶으면 주사 맞아도 돼. 법원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부를 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키와 쉬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는 쉬를 여성 대명사나 태명을 사용하면 가정폭력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이에게 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폭력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이를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캐나다 무섭죠, 그죠? 캐나다 있는 가실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도덕혁명은 파괴적 힘을 지닌 헤일처럼 수천 년 동안 인간 문명의 길잡이가 되어온 유검과 도덕 구조를 파괴한다. 도덕혁명이다. 유검,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젊은 사람은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노약자석이 있지만 아무튼 어른이 오시면은 일어서고 그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규범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괴하려고 해요. 이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겁니다. 2013년 프랑스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족 교사 체크 안 합니다. 부모 1, 부모 2, 페런츠 1, 페런츠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둘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관으로 맞서야 된다. 6장. 젠더와 성문제 위로 몰려오는 부분. 이제 비슷한 이야기죠. 이게 세속화에서 가장 정말 이 사탄이 교묘하게 바늘구멍을 뚫어요. 바늘구멍 이야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바늘구멍만 뚫으면은 다 무너지거든. 그 바늘구멍이 뭐냐? 젠더. 성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정체성 혼란, 트랜스젠더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회와 새로운 성윤리 간의 충돌, 계시와 혁명 간의 충돌이 바로 그것이다. 계시와 혁명, 계시라는 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계시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혁명은 성혁명이며 사회와 문명의 질서의 완전한
재편성, 완전한 재편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혁명은 인간 정체성의 근원과 기반 자체를 빼앗는다. 성혁명은 하나님이 남성성, 여성성을 선하게 구상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바늘 구멍 뚫는 것이 성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1960년대) 피임법, 이거 엘버트 몰러는 피임법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LGBTQ 혁명은 L, G, B, T, Q 아시죠? 혁명은 평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다른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그 뒤에 문장이 뭐죠? 기독교 세계관은 권위주의적 억압 시스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 세계관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LGBTQ,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진희 자매님 오셔서 하셨죠, 그죠? 그때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뿐만 아니라 하여튼 어린이 교육가들이 읽어보라고 하는 책들 그날 쭉 소개했잖아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고 학교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읽으라고 권장하는 도서, 책 내용을 보여줬잖아요. 그 책 내용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항상 이상으로 이 성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보시고 놀라셨죠? 그죠? 성혁명의 최종 목표, 이게 무섭습니다. 오로지 완전한 성적 무정부 상태이다. 이제는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부모도 14살 딸에게 말 못합니다. 아까 봤죠? 그죠? 그렇게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엔진은,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랬죠?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 세속화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느냐,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볼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주일 오전에만 나오는 사람들 영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새로운 사회 편제를 중심으로 사회를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일처제의 핵가족보다는 광범위한 공동체 구조를 통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세속화는 가정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가정도. 자, 우리는 계시로서 혁명을 마주한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 7장 미래 세대. 자, 여기 이제 도덕요법적 이신론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제가 다음에 오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MTD.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려 그러고 오늘날 교인들은 이런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 자,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한 뒤 이 땅 위에 인간의 삶을 살펴보는 한 신이 존재한다. 요거는 믿어요. 창조주는 믿습니다. 요거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신이 원하는 게 뭐냐? 성경과 대다수 세상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하고 멋지고 서로에게 공정하길 바란다. 사람들끼리 잘 살면 돼. 사람들끼리 요것도 좋죠, 그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 이 좋은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2번, 동그라미 2번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매이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좋으면 돼. 자, 간통법이 폐지되었어요. 간통해도 돼. 서로 합의가 되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다 합의가 되면 그 문제가 안 돼. 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울타리를 쳤어요. 그거를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무서워요. 인생의 중심 목표는 아까 봤던 대로 행복과 자아실현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나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MTB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4번. 요게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참 기차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삶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재밌게 잘 사는데 건드리지 마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간암이라 그러네.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 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날도 더운데 오늘은 산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놀다 올래요. 내가 예배드리러 왜 가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산에 가서 놀다가 발목을 삐었네.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도와주세요. 지금 기독교 교회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5번 보세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죽은 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아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종교연구소에서 조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5번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레드린이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5번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길어 설명하려면. 보세요.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그렇죠? 그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구원파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뭐 적당히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천국 티켓 따놨어.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오히려 5번을 믿으면 낫겠어. 5번을 믿으면 선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 가니까 착하게 살라고 할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라리 5번이 낫겠어. 성당이 낫겠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살려고 해요. 반면에 이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구원파 사람들은 천국 티켓 따놨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직 제가 그 책을 지난주 휴가라서 그 책을 못 사봤는데 그 전주에 이제 그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요새 아주 유행하는 책 오무교회라는 오무교회 5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참 좋겠죠. 새벽 기도가 없어요. 첫 번째.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새벽 기도 강요 안 합니다만은 일방교 다 새벽.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오무교회 11조가 없어. 얼마나 좋아. 장로가 없어. 간섭하는 건 아무도 없어.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이런 거 없어. 일요일 오전만 가면 돼. 한 개, 뭐지? 하여튼, 오무교회. 이런 교회 가면 좋아. 주일 오전에만 딱 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헌금을 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장로가 없으니 가르치고, 내한테 간섭할 사람도 없어. 좋아.
새벽기도 없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교회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실제 사례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교회가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오후에도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수요 집회 나오라 그러지. 그것만 하나 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 모여가지고 가정 집회하라 그러네.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또 가을 되면은 상 공부하라 그래요. 화요일 날 나오라 그래요. 거기 참 성경 공부가 없더라고. 오후에. 어, 결국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그 목사님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 들었지만, 기도 들었지만, 주님은 꽃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도전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 후안 카를로스, 맞죠? 후안 오르티즈 카를로스. 어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름이 길어요. 그 목사님, 제자입니까?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이분이 또 몇 개의 책을 또 쓰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번성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었니? 이 사람 교회가 막 엄청나게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에요. 그 책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아마 절판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 티켓을 받는 교회냐 아니면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MTD가 기독교 자체를, 이거 무서워요, 식민지화하고 있어요. 식민지가 무슨 말이냐? 이 신앙 체계를 받아들인다 해도 소속된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이 5가지 이렇게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자기는 신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그 다음에 또 무슨 거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테크놀리지. 자, 이분이 책을 좀 옛날에 써서 그렇지 지금 썼으면 AI를 반드시 언급했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제가 지난달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 상담가에게 가지 않고 AI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아주 온화하신 예수님이 영상 속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런 상담가 만나고 싶죠? AI 딱 틀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모.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본인들이 혹시 나가셨나? 첫째, 그리스도인 부모는 교회 생활을 자기 가정의 일주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번 주는 목장을 안 하네요. 우리 기찬 집회인데 목장할 때 우리 목자님들이 꼭 이거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교회 생활, 아이가 이거 보고 배우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면은 아이가 배웁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고민하는데 해답은 없습니다. 어렵죠, 그죠?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복음의 향기로 집안을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예배, 가정경건회, 성경감수 이런 건데 목장에 가면 됩니다. 목장. 이거 다 못해도 아이 데리고 조금 목장 가면 됩니다. 목장 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 빠졌네. 우리 어린이 목자들이 참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 8장 문화. 이게 무섭습니다. 문화. 자, 두 번째 문단. 문화는 언어와 전통 그리고 세계관을 포함해 그러니까 문화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 TV 드라마,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문화. 그 다음에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열망으로 많은 회사들은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걸 해요. 그리고 큰 미국의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야 그 회사 제품이 팔리거든요. 지난 20년 밑에 지난 20년 넘게 미국 경제계는 LGBTQ 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크게 애써왔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동성애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LGBTQ 혁명을 열렬히 지지한다. 그 다음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학계와 고등교육이다. 대학이 무섭다는 겁니다. 대학. 그렇다고 대학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학을 가는데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청소년, 청년 시기에 계속 성경 공부 시켜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실제로 다수의 대학 캠퍼스가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기독교 신앙의 심이 적대적. 자, 그 다음 문장이 참 재밌어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자유주의자인 빌 세비지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자,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자녀를 안 낳습니다. 아까 봤듯이 자녀는 돈과 시간을 빨아먹는 거머리니까 자녀를 안 낳아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보수주의자 자녀들이 많아지면은 보수주의가 더 흥행하고 자유주의는 점점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 교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도 실망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맡기고 가면 이제 잘 키워가지고 자녀를 대학에 딱 보내면 맡기고, 이제 미국은 기숙사잖아요. 기숙사에 딱 맡기고 가면 이 교수 세비지는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그동안에 아무리 고등학교까지 보수적으로 키웠어도 대학에 맡기고 가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땡땡. 뭘까요? 그렇게 보수적인 엄마 아빠가 아이를 기독교 세관으로 키워가지고 청소년까지 키워놨는데 이제 대학에 딱 맡기고 가면은 이 보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땡땡다. 뭐라고 하냐면 내 거다.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말은 항상 이렇게. 결국 내가 그 아이들을 완전히 세속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진로를 잘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무튼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 시켜야 됩니다. 자, 8페이지. 종교의 자유 위로 몰려오는 폭풍.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으로 어려워진다. 자, 이게 법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 아주 약하게 제정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나라는 보건법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살더라도 동거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 이거 통과되었어요. 아주 약하게 통과됐죠. 그 다음에도 아주 약하게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화됩니다. 점점. 자, 두 번째, 우리의 헌법, 미국,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성경적 성도덕을 가르치려 했고, 자신의 확신을 감히 활자화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돌아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방서장이,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성도덕을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인쇄물을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소방서장이 면직되었다. 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세속의 시기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은, 좌파는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결국 낙태에 앞장섭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 성적 자유, 트랜스젠더 해방 등에 해를 끼침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위협하는 성혁명, 도덕혁명의 광풍이 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을 옹호하는 이들이 자기와 다른 윤리적 시각을 지닌 이들을,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관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관용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다른 거, 기독교 세계관은 관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관용이냐? 그 다음 문장이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자유와 성적 자유 사이에 충돌이 있죠. 그죠? 우리가 믿는 성경과 성적 자유 충돌이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 뭐가 이깁니까? 성적 자유가 이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중대법안이 무슨 법입니까? 차별금지법. 이게 우리나라도 곧 통과되었습니다. 그 밑에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세계관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9페이지. 빨리 가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 교수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인 푸시네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문화 전쟁은 끝났다. 저들은 졌고 우리는 이겼다. 자, 한번 넘어갑시다. 결론. 폭풍 속으로. 해석적 문화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소망은 여전히 복음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점점 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교회 시대에도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문화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세계관에 들어간다. 세계관 싸움입니다. 세계관. 자, 10페이지. 세속화의 폭풍화에 맞설 수 있는 브레드린의 강점. 물론 다른 장로교, 침례교 다 강점이 있지만 우리 브레드린의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절대무한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 결국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 브레드린은 구원론에 있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은혜의 복음,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입니다. 셋째, 이게 아주 우리만의 독특함. 매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걸 시행함으로써 복음의 실제를 예배 가운데 재현하고자 한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복음의 본질과 예배의 현장성, 신자의 정체성, 그리고 형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실천이다. 주의 만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만찬을 통해 감동을 받아야 이것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아무 감동이 없다. 이거 병든 거예요. 십자가 은혜 복음의 그 의미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넷째, 브레드린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저기 지금 구미 세인동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캠프 하더라고요. 거기 가 있대. 그래서 이게 각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연결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성경적 결혼관을 엄격히 고수한다. 이는 신자 간의 결혼,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브레드린은 성경의 권위, 은혜의 복음, 주의 만찬, 전국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성경적 교로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세속화로 인해 현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혼란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신자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네, 오늘 좀 제가 길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불안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이런 게 몰려와도 여전히 순교할 각오로 싸우는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오무교회, 아까 MTD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순교의 피를 흘릴 만한 가치가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